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한국의 그 6.25 동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아이들이 그 17살, 18살 그런 사람들도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저는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17살, 18살 먹은 그 장가를 갔어요. 그때 일찍 장가갔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오래된 영화인데 그 내 마음 풍금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 그 홍연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오니까 8살 먹은 아이들, 9살 먹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8살 먹은 아이들하고 그 17살 먹은 홍연이가 같이 고무줄을 하고 재미있게 놉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빨래를 삶으면서 그 연희 보고 이 빨래를 태우지 말고 잘 지켜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엄마가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연희라는 아이가 고무줄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그만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빨래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연희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 야단을 칠 적에 막 무서운 욕을 했습니다. 이 가시나야, 이 이년아 막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연희는 집에서는 늘 부르기를 가시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엄마가 매를 들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 연희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해는 뉘우치고 있는데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낯선 신사 한 분이 나타나더니 그 연희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가지요? 처음으로 아가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연희는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계집아이, 가시나, 인연 이렇게 들었는데 처음으로 아가씨라는 말을 듣고 자기 정체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학교에 가면은 이제 8살, 9살 된 아이들하고 고무줄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그 자기에게 길을 묻던 그 낯선 선생님을 그렇게 이제 사모하면서 연모하면서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내 마음 풍금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신부의 반열에 있다.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그 소리를 한 번만 듣게 되면은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시시한 세상과 더불어 사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답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기도가 즐거움이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감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 2분설과 3분설이 있습니다. 2분설은 우리 몸에 사람의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도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물질로 되어져 있는 육체가 있고 비물질인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분설인데 쉽게 우리가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삼분설은 뭘까요? 삼분설은 사람은 우리 안에 우리가 육체가 있고 이건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성경에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셋으로 나눴어요. 또 히브리 4장 2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거는 육체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주로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 그 영혼은 뭘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과 혼을 같이 봐가지고 영혼이라는 합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성경 원문에 보면은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과 독일어 성경과 헬라 원문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을 분명히 갈라서 나왔는데 중국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은 영과 혼을 합쳐가지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쉽게 되었는데 성경과 틀리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잘못된 번역을 100년 이상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아주 잘못되어 버렸어요.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이분설을 가르쳐서 설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혼돈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원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문 성경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해석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과 혼과 육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중국의 그 월치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은 주인이다. 그리고 혼은 청직이다. 그리고 몸은 그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이 혼에게 지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몸이 거기에 잘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을 제대로 성장을 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육신은 뭘 먹어야 삽니까?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럼 영은 뭘 먹고 삽니까?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혼은 이 청지기인데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밥만 계속 먹게 되면은 이 혼이 육의 지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반대가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영의 지시를 받아서 혼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혼이 몸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모든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그랬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하루에 밥을 먼저 먹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또 저희 사람은 저녁에 기도를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식사를 하기 전에 성경부터 먼저 읽고 영의 양식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이 번역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 없어요.
요번 성경에는 네 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혼이 잘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번역을 100년 이상 우리가 써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습관이 되어버려서 쉽게 이걸 개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이제 그때부터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영이 혼에게 지시해가지고 혼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과 혼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영은 먼저 성장하고 혼은 나중에 자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교만해져 가지고 변질되기 쉬워요. 그 반대로 혼이 먼저 자라고 영이 나중에 자라면은 마음에 자기의 의가 울타리가 돼가지고 뭘 하든지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으로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과 혼이 조화된 속도로 잘 자라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 그러거든요.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900번 이상을 마음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강조를 했어요. 우리 신앙의 믿음은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수한 머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석한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되는 계명,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내게 물 쏟듯 쏟아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또 그렇게 말하죠.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오장육부가 있어요. 그 오장육부 중에 심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심장이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있어가지고 마음으로 사모하지요. 또 마음으로 미워하지요.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마음을 선하게 쓰기도 하고 마음을 악하게 쓰기도 하고 마음을 패역하게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세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프레드릭 마이네카가 2차 대전 직후에 전쟁으로 초토화된 자기의 조국 독일을 보면서 독일의 비극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에 지난 150년의 역사 동안에 독일은 비참한 3번의 패전을 겪었다. 그렇게 전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침묵으로 독일이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20세기 초에 1차 대전을 겪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세기 중엽에 다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연합군에게 독일이 또 항복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머리를 가졌다고 자처하던 이 게르만 민족 독일이 150년 동안에 이렇게 3번씩이나 철저하게 패전해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를 그 역사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독일을 지배하던 사상이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과학기술주의고 두 번째는 합리주의고 세 번째는 전체주의였다. 이 3가지 사상은 전부 인간의 두뇌에 의존한 사상이었다. 그래서 프레드릭 마이네카는 결론 짓기를 독일의 패전의 원인은 마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뇌에 의하여서 지배되었기 때문에 독일은 패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두뇌를 의지하게 되면
교만해서 필경은 망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두뇌를 생각하는 IQ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IQ보다도 EQ 감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IQ가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EQ는 가슴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쓰고 마음의 발로인 자기 양심의 후원을 얻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고 기술했어요. 착한 마음이 있어요. 청결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깨진 마음이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요. 패역한 마음이 있어요.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화인 맞은 마음이 있어요.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그랬죠. 성경은 이 패역한 마음을 고치고 묵은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지라 그럽니다.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은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29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린 그 치적을 딱 두 마디로 성경 두 절로 요약을 했는데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히스기야의 치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그 예물을 유다 전역에 분배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였다. 그는 성전 일이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온갖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하였다.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을 찾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일을 형통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형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성공하게 하였습니다. 그 정성을 다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요.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In today's worship, we must also worship with all our heart, spirit, and truth. Formal worship without the heart has nothing to do with God.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예배에 일찍 와서 5분, 10분 이상 기도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늦게 예배 오게 되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바로에게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라. 바로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자, 모세는 바로 앞에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는데 이 10가지의 재앙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다 들어서 알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을 연구해 보면은 그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바로는 한 가지 재앙이 내릴 적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애굽 전역이 그냥 재앙으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재앙을 좀 거두어 달라. 그리고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그 재앙을 거두고 나면은 바로의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백성을 해방을 하지 아니에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고 교만하여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러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 5번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번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거 좀 이상하죠? 자, 하나님이 권고하고 하나님이 참아주는 것도 한계를 넘어버렸다 이거예요.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이 있잖아요. 이사야 63장 17절에도 이사야도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여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 돌아와 주시옵소서. 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아무리 위에 주는 좋은 말을 하여도 우의독경이에요. 여러분, 우의독경이라는 말 알죠? 소귀에다가 성경을 읽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소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심판이 멸망이 가깝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쓰거나 마음이 파역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항상 비워내놓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회개할 적에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사모할 적에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세요. 항상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회개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회개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므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는 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미루지 말고 금세금세 하는 거예요. 미루다가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옥토의 마음과 같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꾸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먼저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할 적에는 먼저 경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 꿈을 꾸고 악몽의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기분이 좋지 않지요.
이 꿈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꿈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그 꿈이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이 있는 꿈이라면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경고로 알면 되는 것이죠. 꼭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이 있으니까 네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미리 준비하라. 그런 경고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개하게 되면은 그 꿈은 경고는 취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환난이 있었습니다. 재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경고가 먼저 있었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벌받지 하는 깨달음이 없었다면은 마음을 강팍하게 썼기 때문에 밀어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냥 우연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에 경고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심판으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성천했다고 그러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천할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적에 우리는 들림받는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더 들림받습니까? 아니죠. 경고를 받고 깨어있는 사람만 들림받는 것이죠. 자,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럼 에녹이 들림받은 사건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동행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남으로 그의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 무두셀라와 에녹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이 무두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셀라는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죽음을 찬양하라 그런 뜻인데 이것을 의역하면은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의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무두셀라는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고대의 전쟁은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제일 앞장섭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적군에 창을 던져서 적군의 대장을 죽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거와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렇게 계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은 이 죄악된 세상이 심판할 것이라는 계시를 준 거예요. 그는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여기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를 용납할 수 없다.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사인으로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인간의 생사와 심판을 관장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책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방어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랑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녹에게 경고를 주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였는데, 무두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거든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럼 이 1000년 동안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한 이유는 뭘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저녁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불러간다면은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는 것은, 너의 생명을 오늘 내가 불러가면은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너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도 심판을 연기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10몇 년 전에 직장암 3기가 걸려가지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네가 이대로 죽으면 너는 천국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내 신학도 완전히 다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칼빈주의 신학을 내가 철저히 신봉해가지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단 하루도 막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무두셀라가 감기만 들어도, 무두셀라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들이 죽는 날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전의식을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성천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 위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에 강림하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나팔소리와 함께 그 나팔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은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 나팔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땅에 남아서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경고합니다. 우리가 가끔 매를 맞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맞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우연으로 돌리고 설마 했습니다. 또 억지로 아니야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2번, 3번 경고를 무시하면은 그 다음에는 꽝 하고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패역하게 쓰지 말아라. 그 다음 3번째, 바로에게 내린 이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우상을 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하반절에도 내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니라. 또 9장 14절에는 이번에는 내가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서 온 세상이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자,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중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은 우박이 내리기 전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짐승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는 말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우박이 떨어진다고 경고했으니까 다 집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들에 있는 사람은 돌멩이 같은 우박을 맞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었어요. 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은 임금님,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또 애굽의 술객들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또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심히 그 사람 모세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결국 바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이 땅의 백성이 다 간담이 서늘하게 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 간담이 다 서늘해져 버렸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사용하다가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의 온 땅이 다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온 세계가 놀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계 민족이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심판을 통해서 온 세계에다가 나 야훼 하나님 같은 신은 없느니라. 내가 참신이다. 내가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다 알렸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백성이 죄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그랬을 적에 다 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에다가 칼을 들려줘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합니다.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유다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럼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두로, 암몬, 모압, 예굽 이런 나라에 대해서 재앙과 심판, 축복, 저주를 받을 것을 계속 에스겔이 지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고 축복하는 이유를 계속 말해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가 주인인 줄을 알게 하노라. 자, 에스겔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11장 10절에 봐도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유다 백성을 심판할 때만 아닙니다. 축복할 때도 그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28장 26절에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평안히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며 그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38절에도 그럽니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내가 비로소 너희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죄값으로 재앙을 받는다. 그런데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그들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믿는 백성에게 복을 주는 이유도 내가 그들의 주인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은 돈이 아니고, 내가 주인 삼은 것은 사람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면은 재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고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돌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 그것은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 우상은 하나님 앞에 깨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걸 깨달아는 사람은 복을 자꾸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는 견딜 수 없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의 말에 거역하면 재앙이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자, 생명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받았습니다. 물질을 받았습니다. 또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자녀들도 받았습니다. 이거 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다 알고 내가 다 많은 체험을 했을지라도 행함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는 행함인 것이지요. 예레미야 17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리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형식적으로 쓰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눈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 뒤로 돌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밀실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고 그 다음 세상을 소망의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할 일이 많습니다. 삶은 비관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감사요, 행복이요, 사명에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눈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의 그분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만나는 밀실의 은총이 있고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환난을 받고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땅 공중 강림하실 적에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하늘에 올림받아 천국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한 사람은 그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해서 땅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적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